구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해 중에서도 가장 분주하고 설레는 계절입니다. 또 한 해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산해지는 계절입니다. 백화점의 윈도우에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성탄의 장식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성탄 선물로 무엇을 받을까 궁리하느라고 바쁘고, 우리 학생들은 학기 말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적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한국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도발 상태. 그래서 벌써 이 한반도에서는 서해안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바다의 군사기지라고 부르는 이 항공모함의 전투력 아주 대단히 가공할 만합니다. 또 정보의 수집 능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 항공모함이 일단 뜨면은 중국의 베이징과 그리고 북한의 평양을 손바닥 보듯이 샅샅이 볼 수 있는 엄청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인해서 현재 북한은 말할 거니와 없거니와 중국도 좌불안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은 준전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70%라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재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현재의 한반도의 문제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려움, 저렇게 해도 어려움,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의 정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주관인 이 대강절에 긴장과 파국이 더해지는 이 땅의 절박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절박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번 주에 온 성도들이 깨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저 북한의 모든 악한 정권들이 오히려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대강절은 Advent Seas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고 있다, com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가장 주된 어떤 스피릿 정신은 오고 있는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 이 강림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외적인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본문은
BC 430년경에 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파악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립니다. 마리아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다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렸던 기다림의 사람들. 사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다릴 때가 있는데 약속 시간이 넘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고 내면의 평정을 잃고, 그래서 신문이나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그래야 손해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 사람들은 무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기보다는 안달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초조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는 요즘의 첨단 영화들은요, 첨단 영화나 광고를 보면 그 영상의 장면들이 얼마나 빨리 확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텔레비전의 영상들 보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영상이 차분하고 슬로우하지 않고 화면의 이동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줌 렌즈의 기술들이 발달돼서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앞으로 확 끌어당기도 하고 뒤로 빼기도 합니다.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MTV라는 음악방송을 보면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음료수 광고, 이거 수많은 영상들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갑니다. 기다리거나 오래 음미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 비에르 쌍소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느리게 산다는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추어라. 그는 느림의 인생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느림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삶에 깊은 배려를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느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나이와 인생의 계절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음미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귀한 철학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림보 인생을 말합니다. 기다림의 인생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일어나는 성탄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림 가운데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기다림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고 죽으리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그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그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는 축복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안나의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다림의 여인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다. 그녀도 마침내 주님의 아기 예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이루마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경적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배태되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 스가랴도 엘리사벳도 기다리고 마리아도 기다리고 시몬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안나 할머니도 기다립니다. 성탄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하는 시작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노아, 욥 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많은 예언들이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예언서는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미래 시제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예언에는 시간의 간격이 넓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성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미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때는 수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평생, 아니 더 나가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오늘 말라기에 선포된 이 말씀이 430년 이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예언으로 받은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기다린 그 모든 것이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즐겁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다림이라는 것은 즐겁지 않지만 기다림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광야에서 그는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3장 1절에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호련히 임하는 언약의 사자, 430년 이후에 그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호련히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초림의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물론 성전에 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다는 대망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가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체험한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막연한 미래 시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기에 이 말씀은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Historical statement입니다. 이건 이미 it happened already.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 한 걸음 나가서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예언적인
이중적 구조를 안고 있는 기다림의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힘들다고 그 기다림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지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기다림을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갑니다. 열을 잘 맞춰서 너무 깊지도 그리고 얕지도 않는 깊이에 씨앗을 심습니다. 봄이라 하지만 농부의 이마에는 땀이 흐릅니다. 그도 적잖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밝습니다. 그 씨앗은 햇빛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양분과 그리고 적당한 바람 속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뒷짐을 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봄과 여름을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농부들은 오늘 걸음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김을 매며 그들은 계속해서 봄과 여름 동안 수고합니다.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씨앗을 밭에 심은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오실 주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에 금과 은이 불순물 섞인 광석에서 추출되듯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제거할 터인데, 우리가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정련된 금과 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재련하며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백성들이 더 이상 사치와 방종에 빠지지 않고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대강절은 능동적으로 기다림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안고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현실적인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도 기다릴 때 찾아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언젠가 새봄이 오듯이 우리는 실패와 그리고 넘어짐의 반복 속에서도 멋진 재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진한 사업도, 우리 고통스러운 질병도 기다림의 인내 가운데 회복이 찾아올 것을 확신한 성도.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 한때는 암으로 거의 소망을 잃었던 그분이 머리도 탐스럽게 다시 나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 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너무나 그 회복의 은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언젠가 좋은 교회가 될 줄을 알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좋은 교인들입니다. 우리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미국 땅에서 확신하며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결국 성공해요. 아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걸 조금 어려우면 참지 못하고 또 쪼르르 한국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한국과 미국을 한 20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더 이상 한국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요즘은 한국을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도 많이 나가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없더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배수진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안 돼.
어느 하나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배수진을 치고 나는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공이 올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뒤늦게 인내하는 가운데 훨씬 뒤늦은 나이에 열리는 경우를 봅니다. 인생의 뒤늦은 기회와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뒤늦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애가 갈수록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더니 머리가 팍 깨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돌대가리 하지 마시고, 주여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금대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요,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뒤늦게 인생의 꽃으로 활짝 펴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속세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생활에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의 행복을 누리며 잘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뒤늦은 나이에 만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수 시절에는 성공을 못했는데 뒤늦게 감독을 하면서 그 팀을 우승팀으로 만든 그러한 뒤늦게 성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늦가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이미 되신 분도 있고 목사로 준비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어느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은퇴를 하신 장로님인데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신대.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셔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노인 사역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뒤늦은 나이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연되면 낙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꿈의 시련이 지연될 때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나긴 실망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학습하시고 여러분들을 가꾸시고, 그리고 내게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인생의 홈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합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만 15년이 되는 주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15년을 한결같이 이 영광의 사역을 연합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배웠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잘 기다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잘못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미련한 5처녀, 잘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랑들을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두려운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기나긴 고통 가운데 그는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욥기 시편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편 욥기 42장 5편에는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다린 욥에게 그의 인생의 처음보다 2배, 5배, 10배, 50배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몬과 피오리오는 북극을 도달할 때까지 7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8번째 마침내 그는 북극을 정복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시 백화점을 창설한 메이시는 원래 고래를 잡는 포경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거칠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인쇄소에서 견습생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며 어부의 거칠은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금강도 해봤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일어났던 금융대공황은 그를 빈털터리로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소매업에서 7번째 사업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는 마침내 소매업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을 세워나가는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메이시가 붙들었던 단 한 가지 가치관은 기다림과 인내였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데 큰 인생의 차이를 냈습니다. 인내는 성공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과 성공을 이룬 사람과 구분을 합니다. 성취할 가치가 있는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디딛고 꿈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강력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공급하심의 손길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연이 때때로 더 큰 축복으로 승화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연을 통해 기다림의 리더십이 배양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뒤늦은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져왔던 그 꿈, 아직도 좌절된 상태에 있는 줄로 모릅니다. 실망의 마음을 안고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Never give up. 낭만하지 마십시오.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을 실패 피리어드라고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지는 마십시오. 아직 찍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항상 잘못했다는 사인만은 아니고, 그것은 성공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도 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림의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의 성취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도록 우리의 꿈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실망된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현재 나의 삶의 장소, 그리고 나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나의 가정의 현장을 계속해서 지키며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한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다릴 우리의 종국적인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구원사의 완성, 구원사의 결론, 구원사의 마지막 마침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재림이 없다면 주님의 구원사는 모두 미완성국 교향곡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따름입니다. 잘 기다림으로 승리하십시오. 잘 기다림으로 복을 얻으십시오.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기다림으로 영광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경량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재림의 예수, 오 마라나타, 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연합의 성도들은 기다림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다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뒤늦게 꽃피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시는 주님을,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간구합니다.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인생의 짐도, 거칠은 경랑도, 그리고 어두운 그늘도 우리가 뚫고 나갈 것입니다. 오 주님,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